오늘부터 이제 야고보서를 시작합니다. 신약의 서신서가 21권이에요. 다 아시죠? 그 정도는? 그죠? 네, 알 거라고 믿고요. 그 중에서 바울 서신이 13권이라는 것도 아실 거고요. 나머지가 8권인데 그 8권을 여러 명의 저자들을 합쳐놓았기 때문에 공동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이 공동서신 중에서 유다서라는 책이 있는데 그게 우리가 지난번 이제 오랫동안 강의했던 베드로후서와 겹치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유다서는. 그래서 이제 유다서는 제가 안 하려고 하고요. 그러고 나면 유다서를 제외하고 나면 유일하게 제가 우리 교회 목회하면서 안 다룬 책이 공동서신 중에서는 야고보서 단 한 권 남아요.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서를 하면 우리 교회에서 이제 공동서신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언제 그런 걸 다 했는지 여러분들은 뭐 기억에도 없겠지만 다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공동서신을 마무리하는 마음을 가지고 야고보서를 함께 읽어 나가려고 합니다. 1장 1절 읽었는데요. 다음 주에도 1장 1절 읽을 거예요. 그 얘기는 다음 주에 1장 1절을 가지고 이제 시작한다는 뜻이고, 오늘은 이제 야고보서를 읽는 이유가 제목이잖아요. 어떻게 왜 읽어 나갈 것이냐를 설명하는데, 그래도 본문은 읽고 설명해야 되니까 본문 1장 1절 읽은 거니까 그렇게 오늘 1장 1절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읽을 겁니다. 야고보서만큼 논란이 많이 됐던 책이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성경 중에서 야고보서는 논란이 굉장히 많은 책이에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원 교리, 우리 기독교에서 단 하나 뽑으려면 이걸 얘기해야 돼요.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거다. 우리가 이걸 사자성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신칭의라고 얘기해요. 이게 우리 기독교 교리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어떻게 착하고 우리가 어떻게 선한 행위를 가졌기 때문에 얻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주권적인 은혜를 베푸신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라도 얻게 되는 것이 이신칭의, 칭의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읽어가다 보면 어때요? 야고보서는 믿음을 강조하지 않고 뭘 강조하죠? 행위를 강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행함이 없는 사람들을 말해서 에게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이 허탄한 사람아, 이렇게까지 표현해요. 게다가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까지 그렇게 기록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은혜의 복음, 이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던 사람들이 야고보서를 멀리 하기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논란이 되었어요. 이렇게 야고보서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가 있냐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루터는 야고보서를 복음의 중심에 있는 책이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까지 불렀냐면요, 지푸라기 서신 이렇게 불렀어요. 지푸라기요, 여러분. 알곡 말고요. 그렇게 불렀어요. 루터의 이런 생각이 우리 개신교, 이후의 개신교에 상당한 영향을 끼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야고보서를 대하는 일을 꺼리는 일들이 개신교에는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럼 왜 루터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이런 거죠. 루터는 바울 서신,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던 사람이에요. 이후에 그의 모든 신학적 삶의 배경은 바울 서신이 중요한 신학적 배경이 돼요. 바울이나 루터나 이 두 사람은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 공통점이 뭐냐면 아주 독특한 체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체험이 두 사람에게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 거다라는 것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고 강조하게 만들게 돼요. 이런 겁니다. 바울은 유대교의 율법을 굉장히 신뢰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바리새인이라는 말 많이 쓰는데, 이 바리새인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바울은 그냥 정말 유대교의 하나님이, 그리고 그 율법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철저히 믿고 온 마음을 다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그렇게 박해를 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만나게 된 다음에, 내가 그렇게 지키려고 애썼던 그 율법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아주 뼈저럽게 깨닫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에게는 조금의 가능성조차 없었는데 내가 혼자 할 수 있다고 발버둥쳤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그 은혜를 강조하고 또 강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만 얻는다는 걸 그는 그래서 계속해서 외치고 또 외치며 복음의 사도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루터는 잘 나가던 법학도였습니다. 그런 그가 죄로 인해서 죽음과 그리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공포, 두려움을 갖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런 공포 때문에 수도사가 되기로 결정을 합니다. 수도사가 돼서도 이 죄로 인한 공포,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기 위해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극한의 수행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금욕적인 삶을 살기도 하면서 그렇게 애를 많이 썼어요. 그렇게 해서 내가 그렇게 노력하면 이 속에 있는 죄가 해결되겠지, 공포가 사라지겠지, 그렇게 구원에 이를 수 있겠지라고 여겼는데 아무리 해도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바울 서신의 로마서 1장 18절을 발견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구원, 이것밖에는 어떤 구원도 존재하지 않는다. 내가 했던 고행도 아니고 금욕생활도 아닌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은혜다. 이걸 분명히 깨닫게 된 거예요. 이걸 깨닫고 나니까, 게다가 카톨릭을 보았더니 이 카톨릭은 어땠냐면 부패할 대로 부패해서 심지어는 면벌부까지 팔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을 왜곡해 가니까 아니지, 그런 거 갖고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 우리가 했던 모든 것이 구원을 얻는 방법은 아니야. 그러니 그런 부패한 카톨릭과 맞서기 위해서라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그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강조하며 은혜를 강조하게 돼요. 여러분, 그럼 그렇다고 해서 마틴 루터와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 구원, 그 은혜, 거기에서만 그쳤을까요?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바울은 구원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여기고 감격하며 강조하며 살아갔지만 구원받은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을 그가 썼던 어떤 서신서에서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루터는 오직 예수, 오직 은혜가 그가 부르짖은 가장 중요한 핵심, 종교개혁의 핵심이었지만 그가 걸었던 종교개혁의 길은 철저하게 어떤 죽음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실천적인 섬김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바울이나 루터나 그들의 가르침은 하나같이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으니 그렇게 내가 받은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살아가야겠다라는 삶에 기반하고 있었고요, 그것이 흔들리거나 초라해지는 삶을 살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강조했던 은혜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고백이었지만 그 은혜에 감격해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은 너무나도 희생하고 섬기는 기꺼운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것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럼 이제 야고보의 관점에서 복음을 한번 볼까요? 야고보는 은혜의 복음을 소홀하게 여겼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야고보는 그럼 진짜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고 그렇게 믿었던 걸까요? 그럴 리도 없죠. 그렇지 않아요. 야고보는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확실하게 알아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도 아는 사람이에요.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그도 다 알고 믿어요. 그걸 전제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는 지금 이 서신의 독자들에게 구원을 얻자라고 말하고 싶어서 그런 표현을 쓴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신자들에게 어떻게 구원을 살아야 할지를 말하기 위해서 그런 문장과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고보가 편지를 쓸 당시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교회에 외부로부터의 박해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었어요. 그 고난과 어려움의 시기에 나 예수 믿어, 우리는 은혜로만 살아, 그러면서 서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함께 살아내지 않으면 그 고난을 이길 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실제 눈앞에 위험이 있고 날마다 공포를 마주하는데 혼자 이기기가 힘드니까 때로는 어떤 이들은 넘어지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절망하는 사람들이 공동체 곳곳에서 생기기 시작했어요.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런 삶을 이겨낼 것인가?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고 서로 섬기면서 그러면서 이기자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행위를 강조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그 믿음에 걸맞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행위로 믿음을 증명해내자라는 게 이런 표현이 된 거예요. 교회가 말하는 구원에는 신학적으로 3단계가 있습니다. 칭의, 성화, 영화 이렇게 불러요. 칭의는 앞에서 우리가 말한 이신칭의의 그 칭의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구원.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이미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구원을 말해요. 그런데 성경은 이게 끝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을 얻은 사람들에게 또 다른 구원의 단계를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성화예요. 성화는 칭의를 얻은 칭의의 구원을 얻은 신자들이 주님을 닮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주님을 닮은 분량으로 성장해 갈 것인가를 가르치는 그런 구원의 길이에요. 이겁니다, 여러분. 칭의의 구원은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이에요. 다른 게 끼어들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 구원을 받았으니 그만하면 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그 주님을 우리가 전할 줄 알아야 되고 그 주님을 살아낼 줄 알아야 되고 그 구원을 이루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고 성경은 늘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성화라고 불러요. 구원은요 이미 이루어졌는데 그걸로 다 됐으면 그 다음 우리가 신앙생활 뭐하러 하겠어요?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죠. 그게 완전히 끝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성화를 통해서 또 다른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고 성화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향한 주님이 가르치신 삶을 사는 것, 그걸 성화라고 불러요. 그래서 성화는 우리가 이 땅에 이루어가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은 칭의에서 성화로 가는 길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칭의가 진짜 은혜라면, 우리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한다면, 그 사랑의 은혜에 우리가 매여 살아가고 있다면, 그게 진짜라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내는 성화를 살아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성화는 말이 아닙니다. 감정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칭의는 강조하면서 성화는 척이 처박아 두고 안 해도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값싼 구원을 아무렇지도 않게 외쳐왔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으니 그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오래 참으신 거잖아요. 결국은 오래 참으시다 방법이 없으니까 당신이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심으로 죄를 없애시는 공의를 보이시는 것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죄에 조금도 민감하지 않고 하나님의 가르침에 조금도 민감하지 않는 그런 삶을 하나님이 하셨으니 된 거 아니에요? 하고 그냥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하나님의 가르침에 맞는 일이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저는 성경을 오래 읽어왔지만 예수를 믿는 믿음과 그 믿음을 가진 신자의 삶을 분리해서 괜찮다고 말하는 것을 찾지를 못하겠어요.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 같아서 늘 같이 붙어 다녔어요. 동전을 봤더니 한쪽에 믿음이 보이면 뒤집기만 해도 그 다른 한쪽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행함이라는 성화의 과정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야고보는 그것을 참된 믿음은 행함으로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 하나님이 주신 주권적인 은혜라면 성화하는 행함은 우리 신자들이 노력이에요. 헌신이고 수고고 땀이에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가 그 은혜를 거저 받았다고 해서 그렇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은혜라고 그렇게 우리가 늘 부르짖으면서 감동하는 신자라면 당연히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또 다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 거죠. 그게 무엇이든지 한 발이라도 떼기 시작하고 그 걸음을 걷는 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도 한번 들어볼까요? 예수님의 말씀도 읽다 보면 도대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어떤 구원이 어떤 구원인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가 행위로 구원을 얻는가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예수님 말씀에도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음이 아니라 행위로, 이 말씀대로라면 믿음이 아니라 행위로 구원받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못 가니까요. 그런데 아니죠. 주님이 행위 구원을 말씀하시는 건 아닐 거예요. 신자들이 보여야 할 당연한 믿음의 결과를 말씀하시는 걸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수없이 많은 말씀을 명령법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부분의 명령법은, 삶에 관한 것은 대부분 명령법이에요. 그냥 권면도 아니에요. 우리의 의무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 살아야 되는 일이야. 그게 주님이 가르치신 가르치심에 굉장히 많이 녹여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와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주장했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과도 똑같이 맥이 닿아 있는 가르침입니다. 야고보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바울도 그랬고 그리고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믿음으로 인한 구원 다음에는 삶에서 역사하는 행함으로 보이는 사랑이 있어야지, 끊임없이 그것을 강조하며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살아갈 수 있을지를 가르치시고 또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거다, 행함으로 우리는 상급을 얻는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아니라 천국에 갔다 오신 분들, 한국에 갔더니 행한 게 없는 분들은 나는 상급이 없어서 천국 가서도 비 절절 새는 데서 살고 있더라, 어떤 사람은 엄청 화려한 데서 살고 있더라. 천국이 그렇게 비 새는 곳이고 그렇게 힘들면 뭐하러 갑니까, 여러분? 그게 다 우리가 상급, 이 행위를 상급을 얻는 공로주의에 빠져서 잘못 이해하고 오해했던 데서 생기는 것들이에요. 신자는 상급 때문에 선을 행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신자는 신자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런 값싼 은혜와 상급이나 바라는 공로주의가 아니라, 이 공로주의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브 앤 테이크로 만들었어요. 뭘 하면 자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뭐 하면 꼭 하나님께 상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여겼고, 안 주면 그게 서운해갖고 어쩔 줄을 몰라요. 그게 교회에서도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니 안 주면 내가 즐겁게 했다는 사람들도 뭐라 그러냐면 은혜에 대한 감격이 사라져요. 교회가 이래, 하나님이 이래. 하나님이 주셨던 그 구원의 감격까지도 그 공로주의 때문에 다 사라져버리는 일들이 교회에 너무 흔하게 생기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공로주의가 아니라 나를 의롭다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살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사도들은 선한 행실이라고 불렀고, 주님께서는 당신의 단어로 착한 행실,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가끔 제게 상담이나 또 이렇게 양육의 과정 속에서 직장과 신앙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을 것인가 묻는 교우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가르치냐면, 무조건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십시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면 그게 제가 직장 생활은 소홀히 하라, 그런 말일까요? 그런 말일까요, 혹시? 저랑 양육받고 면담해 보신 분들은 직장 생활 소홀히 하라는 얘기를 단 한 번도 들어보지 않으셨을 겁니다. 남들보다 10배, 100배 열심히 하라는 얘기만 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라는 얘기는, 그럼 소홀히 하라는 얘기예요? 절대 그럴 리가 없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실질적으로 우리 시간을 한번 나누어 봐요. 우리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루에 8시간은 직장에서 일을 합니다. 최소한의 시간이죠.
8시간. 왕복 출퇴근하는 시간까지 하면 9시간이나 10시간이 될 거고, 점심시간이 빠져있는 회사라면 10시간, 11시간이 될 겁니다. 그 외에 수면이나 식사하는데 우리가 최소한 8시간을 사용합니다. 남는 시간 6시간 가지고 취미생활도 하고 유튜브도 보고, 그렇죠? TV도 보고 가족과 생활도 할 것이고, 그렇게 할 거 다 하지요. 그리고 어떻게 균형을 맞춰야 될까요? 라고 묻는 대부분의 일들은 교회 행사에 한 번씩 참여하는 걸 갖고 묻는 거예요. 이게 균형이 되겠습니까? 이미 우리의 모든 시간들은 다 세상에 쏟으면서 어떻게 균형을 찾으려고 해요. 애초에 균형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드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진짜 갈 수 있으니까,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 너무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그래도 버텨낼 수 있으니까 균형을 맞추려고 하잖아요. 그럼 이미 내가 예배 드리는 거 몇 번 있고 행사 몇 번 있는데 이때 교회 가야 되나요? 회사 가야 되나요? 딴 일 해야 되나요? 그거 묻고 있는 거거든요. 그냥 그때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걸 하려고 해도,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세상에 훨씬 더 많은 시간 쏟고 다 쏟다가 일부 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수요기도회, 토요기도회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미 우선순위에서 하나님 놓치는 거예요. 분명히 놓쳐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으면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은 회사 일도 열심히 하게 돼 있고요, 내가 희생해서라도 회사와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을 균형 있게 잡아갈 수 있게 돼요. 그때서야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은 그런 겁니다. 은혜의 믿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믿음을 아는 신자들이라면 이제는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가 그 은혜를 좀 서로를 위한 삶으로 살아내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그래서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같이 살아내면서 승리하자는 거예요. 무너져가고 기독교가 다 없어지는 것 같은 이때에 그래도 어딘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빛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신자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자는 거예요. 그게 야고보가 말하는 행위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야 합니다. 감격이 있으세요? 여기도 아멘 없으시면 뭐하러 앉아 있어요? 감격이 있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감격은 감정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게 선한 행실이에요. 행함이 없이 감정과 입술에만 있는 고백은 성숙한 신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를 이제 어떻게 읽어가야 할까요?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죄인은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구원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사랑으로 역사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해야만, 그래야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신자이기 때문에 이제 무엇을 믿었느냐가 아니라요, 이 질문 무엇을 믿었느냐 하면 나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은 동일한 대답이에요. 이제는 그 질문이 아니라 이제는 한 발 더 나아가서 그 믿음으로 너는 무엇을 행했느냐라고 묻는 주님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그래야 건강하고 참된 신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우리의 삶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나를 돌아볼 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스스로에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야고보서는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공동체에게만 주시는 말씀도 아닙니다. 공동체와 우리 세상을 향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넘나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공동체만 먼저 생각해 보자면, 공동체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세우고 이겨낼 영적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그거는 교육자인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어떤 신자도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라도 영적 위로가 필요하고 그를 위해 헌신하는 교우들이 필요하고, 그렇게 서로를 세우는 섬김이 필요한 것이 공동체입니다.
섬기라고 하니 열심히 섬기는 사람 몇 사람만 나와서 섬기고, 누구 한 사람 그렇게 열심히 섬기는 사람에게 너는 어떠한 사람 일이 있어도 그렇게 하다가 지쳐도 그러다가 죽어도 섬기다 죽어라, 이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행함은 사실은 교회 공동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보편적인 삶이 되어야 되고요, 그렇게 우리의 보편적인 삶이 되었을 때, 그때 어떤 어려움이나 영적 고난 속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함께 세우는 힘이 된다는 것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그때야 알게 됩니다. 보편적인 우리의 삶이 되어지면 그 공동체 안에서 나는 섬기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내가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있을 때 나는 위로받고 세움을 받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교회도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에 누가 여전히 혼자이고 누군가는 외롭고 넘어져 있다면, 일시적으로는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계속 그러면 우리는 교회 공동체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야고보서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야고보서를 읽어가면서 누군가에게는 삶의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기억하는 일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진짜 손 내밀어서 잡아서 일으켜주는 일이 되고, 그래서 주님을 더 사모하고, 은혜가 이런 것이구나, 이게 그냥 내가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고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곳이라는 것을 같이 한번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나는 그것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길 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런 공동체가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교회, 그런 교회가 야고보서를 읽어가며 우리 모두가 변화하고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와 함께 그 길을 우리 때로는 따뜻하게, 때로는 치열하게, 말로만이 아니라 듣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한 발을 내디디면서 또 한 발을 내디디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